할렐루야. 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위원분들과 또 신전주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닭살 돋나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은혜 받기 싫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싶으시죠? 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아멘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경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몇 권이죠? 네, 39권. 네, 모르는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질문부터 해대네요. 신약은요? 27권.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 다 아시죠? 네,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39, 27. 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66권의 성경을 꼭 짜서 엑기스로 요절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하면 어떤 요절이 나올까요? 네, 다들 눈치가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한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마저도 꾹 짜서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로 두 단어가 딱 나온다면 어떤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신전주교의 성도님들 참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눈치도 참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을 꽉 짜서 두 글자짜리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사랑이 나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것마저 꼭 짜서 한 글자짜리 단어로 성경을 압축한다면 어떤 글자가 나오겠습니까? 신구약을 꽉 짰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습니다. 그것마저 꽉 짰더니 사랑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짤 게 없는 것 같더니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짜니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피가 나옵니다. 네,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드려졌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 누리시고 그 사랑 가운데 푹 잠겨 계시는 우리 신전주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 흘러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모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위원분들께서 예배위원이 어떤 분들이시죠?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6분, 7분, 8분. 저 애기도 예배위원이군요. 네, 네. 근데 보통 헌신 예배하면 위원분들 같이 쭉 앉아 계시지 않나요? 네, 뭐 어쨌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위원분들께서는 예배위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헌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거짓말했네요.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바른 헌신은 어떤 것일까요? 처음 온 목사가 너무 어려운 질문 많이 하죠. 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바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넓은 의미인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의미로서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나를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나로 바꾸면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성중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 때문에? 아니 지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금 외워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얻게 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의 사랑이기도 해서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나 하나라고 하는 존재를 절대 바꾸지 않을 만큼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정도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정말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하도 듣다 보니까 그 사랑이 그냥 당연하게만 느껴집니다. 나는 당연히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자로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귀한 아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할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 죄인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인 중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았어야 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값지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값 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멸망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왜 좋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은 왜 고통스러운 곳일까요? 지옥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을 죄짓게 만들고 지옥에 빠뜨린 그 원인인 사탄과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에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는 것도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곳에 자기의 원수가
나를 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빠뜨려버린 원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를 가셔야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그냥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싶으세요?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밖에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을 한 가지 찾자면 성경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물질 또는 수행, 고행, 참선, 선행 이런 것들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다가 만들어낸 것들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온갖 고행과 선행,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까지 본인이 직접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피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피가 있지만 그 피가 죄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피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빌라도 등 많은 이들에게 신문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또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가 칼에 찔리고 머리가 가시관에 찔리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셔야 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통을 겪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창이 옆구리를 통해 폐와 심장을 관통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던 모든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완전하게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리지 않으셨으면 그 자리에 내가
달려 있어야 할 자리였고 십자가였습니다. 아주 극악한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가장 극악한 사형수들을 매달아 죽이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아버지의 외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아버지 앞에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독생자의 처절한 절규가 아버지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국 그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아들의 머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 머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목숨과 나의 목숨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거지? 라고 우리가 투덜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볼 수 없었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향해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바로 나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전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딸,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 아들이며 딸, 그 존재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신전주교회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목숨과 맞바꾸어 살리신 정말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늘 만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신전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믿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그 은혜의 정도가 천지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모든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지금 이곳에서 뜨겁고 강력하게 느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으로 입술을 열어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또 자기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이를 사랑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또 사랑받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신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외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죠. 네, 많은 줄 알아요. 이런 거는 부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괴롭고 아플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해서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국가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대표와 일반 선수는 그 기량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의 강도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을 하고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일반 선수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정말 피를 토할 정도까지 그렇게 애를 써야 금메달에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삶이 힘에 겨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그 힘든 모든 훈련들을 잘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스스로에게 위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꽉 안아주세요. 네, 최대한 꽉 안아주세요. 좀 안아보세요. 지금 해보자고요. 네, 안아보시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중화 했는데 여러분들도 성중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저랑 같은 이름 있으신가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니다. 성중아 많이 힘들었지? 네. 성중아 많이 어려웠지?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니? 나는 너를 잘 알아. 잘 견뎠어. 잘 버텼어. 나는 언제나 너가 자랑스러워.
나는 너를 인정해. 나는 너를 축복해.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우리 지체들 또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 자신같이 모든 지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바른 헌신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사전에 보면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등을 드리면서 힘과 뜻을 다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드리지만 여러분 목숨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것은 말이 좀 모순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각오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해 보신 적이 있는가?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에게 트집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그 헌신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헌신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쓰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몇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로서 오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전 존재를 다 걸었다라는 말입니다. 나 하나 살리고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인간,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다 걸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뭐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 하나를 위해서 창조주로서의 전 존재를 다 걸었을까요? 그 이유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헌신이 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죠? 그 사랑이면 됩니다. 그 고백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정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죠? 저를 따라서 같이 했잖아요. 그쵸?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 곁에 계신 지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랑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바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신전주교회 성도님들 모두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분들 아닌가요? 네, 함께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성도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잘 따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성도님 힘내세요. 네.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신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지 않겠니? 너를 사랑하고 있는 나에게 너의 시선을 주지 않겠니?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울려 퍼지는 이 사랑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까 우리 손 드셨던 예배위원들, 네, 앞으로 다 나와보실래요? 빨리빨리 움직여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네, 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네, 자, 우리 예배위원분들은 손을 이렇게 앞으로 펼쳐놓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위원을 향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손을 뻗어보시겠어요? 뻗어보시고, 예배위원은 오늘은 예배위원으로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주인공일 수 있으니까 오늘은 받으세요. 성도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네, 우리 힘찬 박수로 격려하며 위로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원분들 차렷 인사,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들어가시고, 한 번 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건중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이런 기회 없을 거예요. 앞으로 거의. 만약에 뭐라고 하시면 저는 오늘 한 번 오고 끝나면 되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목사님, 사모님을 향해 손을 쫙 뻗어주시고, 힘차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사모님 힘내세요.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인사하시고. 네. 나의 마음을, 나의 시선을 예배와 함께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늘 하나님께 또 스스로에게,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과 행동으로 따뜻한 사랑의 말을 늘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신전주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헌신이 가득한 이 신전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신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 신전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충만해서 늘 오고 싶은 곳, 오면 행복한 곳,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